우리 미랄 청년부를 섬기신 우리 이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요셉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애플 제품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애플 마니아다, 애플 매니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제가 애플 아이폰도 쓰고 애플 워치도 쓰고 맥북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고 마우스도 애플 마우스 쓰고 아이들에게도 삼성폰 쓰지 말고 애플폰 쓰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제품을 많이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제품을 사서 이렇게 사용할 때에 제일 아까운 것이 뭐냐면 제품을 포장했던 그 포장 용기를 버려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포장 용기를 보면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떨릴 정도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에게 그 애플 제품 용기들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들고 오진 못했지만 한국에 있는 저희 집에 예전에 썼던 맥북 박서, 애플 워치 박서, 아이폰 박서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애플 제품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저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수십 개의 박스를 찍어 놓고 또 수십 개의 애플 제품들을 이렇게 막 올려놔 놓고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포장이나 디자인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할 때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보다 디자인이나 포장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이 예뻐서 디자인이 예뻐서 그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을 보면 디자인의 포장이 너무 예뻐서 그 제품을 샀는데 사실은 제품이 영 볼품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이 너무 부족하고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이나 디자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그 제품의 그 낮은 기능, 그 낮은 성능을 메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포장이나 제품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제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도 자신을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포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죠. 어떤 분들은 그걸 아주 심하게 해서 변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로 못 미쳐서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즌이 되면 강남의 성형외과가 예약이 꽉 찹니다.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굴을 다양하게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포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장을 할 때에 우리의 외모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포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무언가 고민하고 있는 것, 우리가 뭔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의 볼품없음, 우리의 어떤 생각의 내면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의 저급함, 자신의 생각의 볼품없음, 이와 같은 것들을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그 저급함을 감추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 세습했으니까 담임 목사직도 세습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교회당이나 예배당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교회당이나 예배당을 짓고 나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건물에 불과한 벽돌로 지어진, 세멘토로 지어진, 철근 구조물로 지어진 그 건물에 불과한 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포장들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대단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유목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성공하려면 지방에 있으면 안 되죠. 서울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든지 아니면 나일 강변에 있던 지역들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유목민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일 강변하고는 그 문명의 주류 지역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에 살던 유목민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시민도 아니었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옥살이도 했습니다. 요셉이 17세 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이 교육도 정상적으로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 간 게 아니고 그냥 아마 초등학교 중퇴 정도 됐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집트 언어 배웠겠지만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웠겠지만 아마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지도적인 지식 수준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았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30살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지독하게도 훔쳤다면 요셉은 분명히 대단히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몸도 좋았을 것 같고 식스팩도 있었을 것 같고 근육질이었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이 베들레헴 같은 것들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입니다. 그런데 일도 잘하고 잘생겼고 30세에 최고위의 어떤 자리에 올랐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완벽하고 일 면에서도 완벽한 그런 요셉.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셉에 주목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요셉을 잘 모르니까 주목하지 못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요셉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주목을 하는 그런 요셉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요셉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성공 신화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도 나왔습니다. 요셉의 성공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강정훈 목사님이 쓴 신수성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성공 신화를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강중민 목사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 신화를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요셉의 성공 신화를 가지고 이루어진 무수히 많은 설교, 무수히 많은 신문 기사,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기사와 책들과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셉처럼 살면 우리가 요셉의 그 원리들을 살아서 살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교와 책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요셉처럼 하면 성공한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우리 대단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던져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굳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많습니다.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찾아봐야 되는 단어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읽기가 불편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공의 원리를 찾을 이유가 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성경 읽을 시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읽으면 됩니다. 그거 읽을 시간 없으면 구글에서 검색하면 7가지 습관만 딱 요약해놨습니다. 그거 검색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살면 요셉 이야기 읽지 않아도 그대로 살면 아마 성공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아니 돈이 아주 많이 있으면 강남에 있는 입시 전문가 찾아가면 됩니다. 한 몇천만 원 주면 몇천만 원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강남에 가서 입시 전문가 만나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 자리 갈 때까지 필요한 단계별 스펙을 다 정리해주고 어디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1년 시간에 강남에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3,8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성공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성경은 이 땅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저자술 책이라든가 대학 입시 상담 전문가보다도 못한 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신화라는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 이야기 클라이막스가 뭐가 되느냐 하면 창세기 41장 4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나이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총리가 된 것만큼 더 성공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세습직이 아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만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있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썼을 것이냐면 요셉은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라고 썼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요셉이 죽을 때의 장면을 썼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요셉이 믿음으로 앞으로 400년 뒤에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들이 4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내 시신, 그때 썩었을 내 시신 그거 들고 가라고 하는 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총리되는 것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에게는 관심이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같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기도 하고 저녁에 기도 못하면 최소한 식기도 한 번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독히도 낮아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사닥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하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전혀 다릅니다. 요셉은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뭐까지 되느냐 하면 애국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요셉이 훨씬 더 본받을 게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하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 대신에 요셉의 삶처럼 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강조를 하느냐 하면, 너도 요셉처럼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살고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면 너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셉이 꿈꾸면 요셉이 자기 의지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냥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고 있는 요셉에게 주신 그냥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꾼 어떤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비전, 이와 같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도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찾아보시면 요셉이 10대 때 꿈을 꿀 때에 미래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벳 집단들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중에 총리로 나타날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어서 가뭄이 들고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10대 때 내가 꾼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자, 우리가 비전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와 닮았다기보다는 뭐와 닮았느냐 하면 바벨탑 사건과 닮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나옵니다. 11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을 건설한 이 바벨탑을 건축한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그들의 이름을 높이 알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높이 알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이 알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높이 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당대 여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 알리는 건 그것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찾고 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신화를 찾고 기독교적인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이면에 그런 어떤 우리의 포장된 욕심, 우리의 포장된 탐욕, 우리의 포장된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아주 흔히 또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의 욕망에 대한 대가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 욕망의 포장재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욕망의 포장재로 사용하도록 이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고백에는 요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하는 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이 본문 가운데 요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형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의 형들과 대조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요셉의 형들과 대조되는 존재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과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과 대조되는 존재, 요셉의 형들과 대척점에 있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요셉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대척점에는 요셉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대척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대척점에 요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뜨고 나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들이 대책점에 요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들이 대책점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하나님, 요셉의 형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한 명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의 악함과 많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본질,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켜나가시는지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요셉처럼 꿈도 꾸고 우리도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도 요셉처럼 총리도 되어보고 판검사도 되어보고 의사도 되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꿈을 꾸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도록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19절에서 한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의미는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요셉을 두려고 하는데 요셉 자신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적대시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개인적인 복수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인물의 성공신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성공신화를 통해서 복음을 사유화하고 복음을 개인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사유화하고 요셉 이야기를 개인화해서 나의 성공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음의 공공성에 있습니다. 복음의 사유화가 아니라 복음의 공적인 역할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공공성이 드러납니다. 가뭄에 지친 야곱의 그 가족들에게는 경작지를 지급하는 것, 가나안 땅에 살던 그 형제들 70여 명을 고센 땅으로 불러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많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의 범주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그 자녀들, 가족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포함되느냐 하면 이집트에 사는 그 백성들마저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 백성들까지 보존하시느냐 하면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7년의 가뭄이 기간 동안에 요셉은 토지를 국유화합니다.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농민들에게 부여합니다. 토지를 국유화한 다음에 경작권을 농민들에게 부여하고 세금을 2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료를 20%를 받습니다. 요즘 소작료 20% 하면 아주 많은 것 같지만 그 당시 소작료가 얼마였느냐 하면 중동 고대 근동지역 그 예를 들면 소작료가 30%, 그러니까 한 3분의 1에서 50% 정도 됐습니다. 요셉이 받은 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소작료의 한 절반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작료가 얼마였느냐 하면 고려 시대에 약 50%였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 절반을 주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제가 어떤 자료를 읽어보니까 조선시대 초기에는 10% 내외였다고 합니다. 조선에 왜 문해부흥이 가능했을까? 세종 연간에 아마 그 백성들의 삶들이 훨씬 풍성했을 것 같습니다. 소작료가 10% 내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정약용이 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소작료가 얼마로 나오느냐 하면 소작료 50%, 세금 10% 해가지고 60%를 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득세 60% 가져간다고 하면 당장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농민들이 60%를 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몇 주 전까지 저희 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본 TV 드라마가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무슨 여자 작가분이 쓴 드라마인데 대한제국이 1900년에서 1910년 사이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만들고 온갖 분투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때 당시 1900년대 당시 조선의 민중들은 조선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병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방관했을 뿐이다. 왜 방관했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더 좋았느냐 하면 소작료 60% 내는 것들이 혹시 나라가 망하면 그거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대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는 70%도 받았다고 합니다. 안 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소작료의 거의 대부분은 30%에서 70%까지 올라가는 이런 소작료를 받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은 그 토지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그냥 놔두면 이 가뭄의 시기에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이 많은 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땅을 먹을 것을 빌려서 먹고 그걸 갚지 못하면 그 땅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그들에게 땅을 빼앗기면 그들에게 다시 소작료 50%를 내게 될 것인데 요셉은 그 일들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의 세금만 내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토지를 국유화하는 방식도 무상몰수를 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니까 모든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 경작권이 주어지면 실질적으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20%의 세금으로만 아마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토지를 국유화하자. 세금은 20%만 받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3800년 전의 제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도입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경제, 문화적, 사회적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 지금 시대에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데, 이집트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을 살리시느냐 하면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이집트 백성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그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고민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원한 샬롬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이 땅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성공하니까 우리도 성공해보자 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요셉 이야기를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의 포장재로, 액세서리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우리의 성공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